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스가랴라는 성경책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그 바로 앞에는 학개라는 책이 나오고 그 뒤에는 말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들 귀에 좀 익숙해요. 그러나 스가랴, 스바냐, 호박국, 하박국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스가랴보다 90년 정도 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신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시간, 그 세례 요한의 외침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셨습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는 사실 학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활동했고 동시에 동일한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의외로 성경 저 앞에 가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특별히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해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이 차면 유다인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갑자기 그 갈대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더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48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그릇, 제사 도구들 몽땅 다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다 내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뜬금없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중동과 걸프만 지역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은 이 성경에는 메데라는 나라로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라는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그 지역에서.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메데와 파사,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오늘날로 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우리와 일본보다도 더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페르시아는 저 미개한 바벨론보다 다른 나라야. 우리는 굉장히 아주 관용이 있고 제너러스한 그런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뜬금없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70년이 지나야지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지 48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2년 빨리 앞당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했나요?
그 1차, 2차, 3차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 26년 전에 26년 전부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로 따지면 68년, 그래도 2년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70년 기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그 예언을 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해 온 백성들, 그때 귀환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첫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토호 세력들,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바벨론에서 48년 50년 살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편할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 가서 8년 살았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8년 꼴랑 캐나다 살고 왔는데 한국이 참 힘들어. 그러니까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희망을 품고,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흥분돼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벨론이 더 편한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이 고생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 그래. 측량줄은 뭐냐면요, 이 건축할 때 띄우는 그런 줄이에요. 수직으로 정확하게 벽돌을 쌓기 위해서 띄우는 줄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다림줄을 보았다. 이렇게 측량줄, 다림줄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그 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이제 측량하고 재서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냐?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불순종한 그 귀환해온 그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지만, 사실은 이 경고는 현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지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죄에 물들어 있습니까? 오늘날은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에게 이르기까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보수 기득권층들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들은 참신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썩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돈으로 자녀들의 스펙을 거짓으로 꾸며서 만든 것을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리와 부정을 눈 감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불법과 비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청중은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한번 봤어요. 코로나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행사를 꽉 막아버렸어요. 성탄절만 되면 성탄 축하 예배, 우리 교회는 성탄 축하 음악회를 했고 연극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예 모임 자체를 못 갖게 만드니까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성탄절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동안 교회에 사람들이 열심히 나왔습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나온 사람 나왔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행사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중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데 나도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20명까지만 나오고 20명 이외에는 이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초 첫 번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나가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3번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하고 계속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진짜들은 교회에 나왔고요, 진짜들은 온라인 예배에 나올 수밖에, 온라인 예배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교회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1시 땡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라인에서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사사기 시대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이 바로미터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경건하게 그 시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이 힘든 시간에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의 제목의 뉘앙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기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와 사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사람을 봅니다.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가 있고 심판받을 우리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탄이 거기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사실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죄를 낱낱이 비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탄은 하나님의 눈에 띈과 동시에 무적행으로 쳐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욥기 1장에 동일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The angels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얘기했고, 이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구절에 그 스가랴 3장과 욥기 1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 1장 6, 7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여왔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사탄이 당당하게 온 게 아니라 이 천사들 사이에 껴쳐서 들어온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이 사탄이 아주 고도로 지능적인 어떤 그런 사악한 존재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천사들 사이에 껴들어왔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을 발견하고 욥의 그 사탄에게 욥기에서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묻습니다. 사탄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욥을 고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아마 천사들은 사탄이 자기들과 같이 껴들어온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묻고 욥을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고 욥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약속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사탄이 말하는 것을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마디도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비난하려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가 죄졌지만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어.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워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죄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이미 권능으로 사탄의 입을 꽉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심판대 앞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실 심판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잔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 중에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했어요,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와라. 그래서 잔치에 사람들을 모아들였습니다. 혼연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고 청함받지 못한 자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처로, 어떤 사람은 종도를 잡아 죽이고 때리고 능욕했다, 그러면 안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잔치자리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거기서 우리가 목격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백보자 심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오지 않고 얼떨결에 참석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다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사람도 그렇고 초청에 응한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해서 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 볼까요?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련한 5처녀는 못 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나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열어달래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 너희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핵심은 자기결정권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왕이 주었습니다. 재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왕이 결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기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것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복음 문화의 비유에 보면 동일한
병인 9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달란트 비율을 제가 설명할 때 한 달란트가 무게 단위예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금 2돈 약간 넘는 거를 우리 복사기 고장나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다음날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돈에 25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금 34kg이면요, 이게 돈으로 따지니까 9만 9천 몇 돈이고요. 약 얼마냐? 엄청난 돈이에요. 여기 보면 약 24억 있으면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 적습니까, 장로님? 이 한 달란트 24억 받았는데 나한테 왜 24억밖에 안 주고 쟤는 뭐 48억, 저는 쟤는 더 많이 한 100억 줬네. 아, 주인 나쁘다, 뭐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결정권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와서 보았다. 그래서 천국 가라. 염소척에 있는 사람 너희들은 동일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내가 언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뺏어가요.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뇌물 갖다 바치면서 아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 선행을 한 사람도 자기가 결정했고 거부한 사람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예복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혈의 옷. 이 보혈의 옷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 법정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옳은 행실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자리,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 그 권능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장로교에서 특히 더 합니다. 예정론 교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인간의 착한 행실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인간들은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뭐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고 나는 이 선행을 하지 않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에는 거기에 이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보았는데 이 사탄이 거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왜 안 했느냐? 힘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방화동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재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재건축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뭐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딱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완전히 이간시켜놔가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돈, 재산에 관해서 이익이 난다 손해가 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세워놓고 핫바지 조합장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도장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브로커들이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딱 둘로 갈렸어요.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야,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지치고 팔고 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돈 주고 사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싹 만들어 놓고 더 큰 회사에 돈 딱 주고 프리미엄 팔고 이 사람들 싹 사라져 버려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도 중단하고 그런 것이 딱 그때 상황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간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심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있다가 예수님 탄생하기 20년 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그것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 신약에 나온 성전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을 축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탄도 나왔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사탄이 참소가 막히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라, 모자를 씌워라, 깨끗한 모자를 씌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자는 터반이에요. 터반, 크라운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이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심판과 일시적인 심판. 이
영원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이에요. 일시적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과 치료적인 심판이 있다고 헨리 블랙카비라는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영원한 심판, 일시적인 심판은 치료적인 심판과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고 치료적인 심판입니다. 일시적인 심판과 치료적인 심판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끝이에요. 일시적인 심판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성도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교정이 안 되는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심판의 징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치료적인 심판, 징계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누가 그랬냐?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는데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하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순종의 도가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보세요. 교회가 정화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줄 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제는 성전을 완성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건축의 일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일이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 우리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장인이 목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용인 그 처남이들이 만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5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한 7시쯤에 오면 9시 금요일에는 참석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5시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떠나면서 내비게이션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좀 쳐. 그래서 식당 이름 쳤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김포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잘 못 가래? 다른 데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데로 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포 인천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어느 날 봤어요. 그래서 글로 해서 어떻게 지나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김포 통진 IC를 들어갔는데 아차 잘못 왔구나. 거기서 보고 생각했어. 우리 아내, 여보 이거 당신 식당 제대로 친 거 맞아? 또 제대로 쳤는데 식당 이름은 똑같으나 강화에 있는 식당을 쳤어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봄날 오후 우리가 지금 당신 때문에 드라이브 하는 거지 그리고 저녁 예배는 못 왔습니다. 어쨌든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한 번 선택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순종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